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십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앞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꼭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여기서부터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케누.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샤보스, 만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레니온, 총기하신 하나님, 엘셰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갓 올마이리,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이름 전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저바 자이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것은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예요. 아들 이삭을 소나 양을 잡듯이 그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나무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정신이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25년을 기다려가지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기쁨이고 소망이고 어디 가서나 자랑하는 자랑하는 아들이고요. 아무리 바깥에서 일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이삭만 보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이삭은 그에게서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 하나 잘 키우기 위하여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조차도 쫓아버립니다. 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your son,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 내 이삭인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아들 이삭을 불살라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는 동안에 자꾸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에 쓸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질, 자기가 죽을 번제물인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내 아들을 갖다 죽이다니.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양 대신에 아들을 붙잡아서 묶어놓고 나무를 갖다 쌓아가지고 불 붙일 준비를 하고 그 나무에 얹혀놓고는 이제 아브라함을 막 칼로 찔렸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서 둘러보니까 그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는요, 아이를 갖다가 태어날 때서부터 아이의 모든 필요를 알고 준비합니다. 먹는 것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요. 그러다가 아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젖 먹이고 똥 쌌으면 기저귀를 갖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추울까 봐 옷도 입혀주고 모든 것을 엄마는 알아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이에요, 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 장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염려 가운데 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필요를 준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는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여보, 내 아내 그렇게 부르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종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에게는요,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미국에서 노예를 갖다 부릴 때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요,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은 노예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자, 종은요, 또 자유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이 시킨 대로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에요. 세 번째, 종은요, 생존권이 없어요. 내 생명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권이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생존권도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 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 죽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말은 번제로 드리는 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따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절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가증하다, 너무나도 악한 일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갖다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은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어긋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데려갈 자식이라면 왜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이때까지 키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충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따질 수가 있었어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생존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것, 내 자식, 내 생명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이런 사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참으로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 아들, 내 딸, 요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팀 켈러라는 분이 Counterfeit Gods, 가짜 신들, 내가 만든 신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애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애나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갖다 많이 낳아가지고 정말 이 자녀를 갖다 멋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꿈이었어. 그러면요 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 자기의 물질 다 쏟아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멋진 사람으로, 정말 이 사회의 멋진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먹는 것, 입는 것 최고로 해주고, 그 다음에 놀러 가는 거 시간 짜고,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그것을 싫어하면, 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렇게 커가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엄마가 없으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없이 지내면서, 혼자서 지내면서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요. 커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막 화를 냅니다. 반항을 합니다. 애나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내 것이라는 바로 그 생각,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아이들도 나도 불행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다 키운 부모들이 어떨 때는 많이 실망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생일이라고 연락을 한 번에 뭐 한다고 뭘 해줘? 나는 걔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배반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그러면서 참 지혜로운 부모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정성껏 키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바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야지 됩니다. 또 그런 말도 해요. 내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은 자녀도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우상인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보다 아이들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인색하고 안 드리면서 아이들이 있는 데는 뭐든지 없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애들한테는 다 해줘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자녀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충분히 유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 이삭은 너를 뒤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다. 정말 너를 뒤이어서 큰 정말로 내가 꿈꿔왔던 정말로 이 믿음의 가문을 내가 만들 그 이삭이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주면은 내가 그를 키우겠다.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나에게 맡겨라.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나에게 맡겨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소유권도 자기의 생명권도 주권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삭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갖다 읽어보세요. 이삭은요, 뭐 야곱처럼 아니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막 고생하지 않아요. 이삭의 이야기는요, 이삭의 삶은요 굉장히 평탄합니다.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장가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하란 땅에 가가지고 한 여자를 갖다가 우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딱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보니까 심히 아름답고 순결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다 오게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26장 한번 보세요. 이삭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물 없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냥 우물 갖다 파기만 하면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물이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나 더 거두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막 이삭을 갖다 너 아브라함 네가 이삭을 나에게 바쳤지, 이제 이삭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길 갖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뜻을 포기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뜻을 포기했는가. 옛날에 우리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 부르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잘 안 불러요. 무슨 찬송이냐면 이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은 그렇게 이어지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모든 걸 다 맡기고 나 저 천성 향하여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찬송. 그런데 요즘은 그 찬송 잘 못 불러요. 요즘 우리들 기도하는 것 보면요, 다 내 뜻, 내 욕심,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요, 우리 남편 승진하고요, 그 해놓은 거 비즈니스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애들 취직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전부 그렇게 하고요. 혹시 기도 응답이 안 오면요, 하나님한테 삐지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삐질 수는 없어. 누구한테 삐집니까? 만만한 목사한테 삐져. 목사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래요. 전세의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5,000명의 고아원에서 5,000명의 아이들을 갖다 먹이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5,000명의 아이들 먹이는데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 사람에게. 그런데 먹을 것이 하루 세 때 5,000명을 먹이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은 겨울에 막 눈이 오는데 빵을 갖다 잔뜩 싣고 가던 마차가 해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딱 눈에 처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 그래서 고아원에 다 갖다 주고. 아무튼 돈 한 푼 없이 기도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일평생 기도 응답을 받은 노트가 있잖아요. 5만 번을 갖다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오고, 이렇게 5만 번.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어요. 조지 뮬러 씨,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 운영을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There was one day when I died, utterly died to George Mueller, his opinion, preferences, taste, and will. Died to the world, its approval or blame.
Since then, I have tried only to show myself approved to God. 내 인생의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철저하게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자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의 의견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나의 기호나 나의 계획, 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주님께 인정받기만을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제 포기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때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놔버렸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면서 이삭을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자,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을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쓸 양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준비 안 하면 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예요. 기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그 찬란한 미래를 갖다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비하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김영애 집사님이란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적에 3살 때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그때 좀 치료를 갖다가 제대로 받았어야 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계속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 갖다 다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는데 오른쪽 다리가 약하니까 왼편 다리로 힘이 가잖아요. 이제 왼편 다리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무릎 수술을 받아야지 되겠다고 돈을 갖다가 치료비를 갖다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해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비에 한 1,000만 원 든다는데 이거 병원에 갖다 바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감사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간데 다리 통증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 후에 다리에 또 통증이 오는데 이번에는 다리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에 이 엉덩이 있는 뼈 그쪽에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 전치술, 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야지 되는데 이것이 오른편 다리가 건강하면 좋은데 오른편 다리도 지금 망가졌고 왼편 다리도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고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5일째 환상이 보이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병원 수술실이 보이면서 수술실 문에 이 명패가 써 있는데 김영애 수술 중, 이것이 빨간 글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구나. 그래가지고 일주일 갖다 다 채운 다음에 내려옵니다. 병원에 가야지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이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다리 아픈 사람에게 이거 히브리서에서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사정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발견됐어요. 수술 갖다 하려고 뭐가 이상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됐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림프종 초기였다고 그래요. 의사가 하는 말이 림프종이란 것은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는 발견되기가 힘든데 이것이 발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왼쪽 다리 고관절 삽입술 이걸 갖다 마무리 짓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제 겨우 수술비는 마련했지만 항암 치료 그 비싼 항암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4개월 전에 저는 한국 사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카드 회사가 있대요. 카드 회사가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보험해 들라고 계속 전화가, 자기는 보험 같은 거 드는 사람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계속 일주일 동안 매일 갖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돈은 그냥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전부 다 한 10만 원 정도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걸 신청하니까 보험에서 나온 돈이 2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항암 치료 다 잘 받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제목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미리 내 형편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탁탁탁탁 맞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이 경험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2가지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릴리즈 해줘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그것을 포기해야지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이레, 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요,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곳에 내가 꼭 너를 그곳에 도달하도록 내가 하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앞서 가셔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버립니다. 나는 하루하루 지금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결국 이때까지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내가 가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달라고 그럴 때 그것보다도 몇백 배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을 통하여 아름다운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권리 이제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재물도 내 가진 소유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달라고 할 때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믿고 따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 앞날을 아시고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걷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정말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우리 다시 한번 부르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나 이제 포기하면서 살리라. 나 이제 포기하며 살리라. 나 이제 포기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포기하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 이제 포기하며 살리라. 나 이제 포기하며 살리라. 나 이제 포기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포기하며 살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길을 보여주시고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정말로 힘들게 살며 앞날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